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경계선에 서 있어요. 예를 들면 난민,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죠.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려고 하지만 문화와 언어, 법적 지위 등 경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 고향을 떠난 상실감과 새로운 시작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또 사회적 소외계층, 빈곤과 고립 등으로 사회 중심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자리나 교육이나 의료에서 배제되기 쉽죠. 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별, 또 종교, 인종 등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내면과 외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쉽게 예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생사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기 질환,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존재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사회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큰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경계에 선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어느쯤 경계에 있던 어느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 지리적 표현,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이 지리적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이 가시는 어떤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갈등, 민족성의 위기, 또 정체성의 위기, 이런 복잡한 공간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이 갈등은 수백 년 이어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감정의 골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나온 거예요. 그 한가운데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경계에 내몰린 한 작은 마을, 또 그 가운데서 또 경계 밖에 놓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도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경계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추방당한 자들이고, 또 병이 낫기 전까지는 신앙 공동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갈릴리 사람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걸 따질 틈도 없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의 삶을 다 집어먹어버린, 다시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의 위치가 어느 쯤인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한 가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멀리 서서라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디 서서? 멀리 서서. 여러분, 이것은 단지 거리상의 묘사라기보다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을 담담히 표현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른 건 그들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던 존재들인지를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멀리 있었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지만 목소리만큼은 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죠. 그 외침에는 혹시라도 외면당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생각과 두려움과 이번엔 정말 고침받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이 뒤섞인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간절히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봐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건 용기이자 믿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요, 아무한테나 막 이야기하고 말 걸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병이 오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사람들과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 멀어진 느낌 속에 정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한 줄기 소망을 담아 외친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었으니까 우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표현했겠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 심정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 듯 느껴지고 인생의 한복판에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으니까 겉으로는 다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도 내면에는 불안과 염려와 정체성의 혼란과 심지어는 영혼의 공허함까지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핸드폰, 스마트폰 다 갖고 있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는요, 나는 외롭다 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의 이기 때문에 성취는 막 올라갈 수 있지만 여전히 뭔가 메말라 있는, 오늘 표현대로 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감사가 메말라 있는 현대인들이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우연하게 본 내용이지만 이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양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양가 감정. 쉽게 표현하면요, 애증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보면서, 같은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 일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증오스러운지. 예를 들면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일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메말랐어요. 그래서 쉬고 싶어요. 근데 또 쉬려고 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또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이 계속 순환되어지고 반복되어지다가 나는 계속해서 메말라 가는 거죠. 소비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정실분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다 이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뭔가 애정도 있지만 증오하는 그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요, 정실분열증의 초기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괜찮은 것 같아도 다 조금씩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외쳐야 할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셔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았을 때 하는 일이거든요. 병이 나았음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 병 다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요,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야 그래 너희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왜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나음을 증명받으러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사실은 아직 몸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상처투성이 그리고 문둥병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나갑니다. 떨리는 걸음이지만 마치 그들은 치유받은 자처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가는 중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제사장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아직 나아서 간 게 아니라 낫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요, 우리 회학교에 이런 역사가, 치유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뤄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직후 그 이야기의 방향은 전혀 다른 데로 갑니다. 나머지 9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길을 계속 걷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하는 건가요? 틀린 것을 행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은 일,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순서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말씀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죠. 어떤 일입니까? 그들은 치유받았지만 치유하신 분에게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절차는 기억했지만 은혜는 잊어버렸어요. 율법은 따라갔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놓쳐버렸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본질을 잃어버린 현실을 비춰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마냥 옳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옳은 일이 본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옳은 일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막으셨어요. 또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 나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막으셨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겠다고 했을 때 그걸 막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에게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낫는 거? 대부분은 육체적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그 회복을 가능케 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응답이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결과만 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감사하지 않는 모습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 응답도 받았지만 그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 인격적 만남, 본질적인 은혜 가운데는 머물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옳은 일 잘할 수 있죠. 예배해드리고 봉사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가요? 오늘 9명 그냥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뭐냐? 그런데요, 이 9명이 사라졌지만 한 사람이 남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하필이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혈통이 이방인과 섞였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이방인들은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더 좋은 존재.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불결하고 민족적으로 이질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유대인 환자들은 사라지고 가장 멀리 경계성 밖에 있던 자격 없는 자, 소외된 인생의 끝자락에 있던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 발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는 달리 갈 데가 없었습니다. 사회로 돌아가도 환영받을 수가 없고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도 완전히 수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왜? 이 사람은 피가 섞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만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나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있는 자가 더 많이 나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자신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나눌 때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도 어디 가서 크게 대우받지 못해요. 자신도 누구에게 그렇게 크게 관심받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것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요, 우리가 했잖아요. 산불 돕기 헌금하고 또 어디 또 헌금했죠. 근데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성결신문에 그거 헌금한 교회들이 지방예배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뭐 판단하려고 본 게 아니고 호기심에 봤어요. 우리 교회 이름 있는가 봤더니 나오더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앞뒤로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쭉 나오는데 놀라운 건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할 만한 교회인데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너무 가난하고 힘든 교회예요. 정말 자립도 간신히 할 수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만큼 한 교회도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판단이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했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도 받은 것이 없고 늘 차별당하고 경계선 밖에 있어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인간 대접받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와서 먼저 엎드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요, 단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른 9명과 같이 자신이 나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는 뭘까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시선 안에 있구나. 나는 소외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이 나를 품으셨구나. 그 자각이, 그 놀라움이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단순한 예절이 아니에요. 물론 예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예절을 넘어서서 은혜에 대한 인식에서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반응이에요. 이 감사는요,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회심의 모습이에요. 회심의 모습.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이 영혼의 향로를 틀어서 예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 감사예요. 그때 예수님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지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향해, 이 자리를 향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는 치유를 받은 후에 어디로 향하고 있니? 응답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나에게 다시 돌아왔니? 감사로 무릎 꿇었니? 아니면 바쁘게 일상으로 돌아갔니? 그 은혜 받았다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니? 이 9의 모습은 사실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기도는 열정적으로 하지만 기도 응답 앞에서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계획을 먼저 앞세우는 모습이죠. 주님의 은혜는 입으로 말하지만 진정으로 그 은혜의 주체인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갈망은 사라졌어요. 그냥 은혜 주십시오만 이야기하지. 복음은 받았지만 그 복음이 삶의 방향까지 바꾸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짧은 질문은요, 수천 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도 살아있는 질문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단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동안 부정한 자, 소외된 자, 제외된 자, 경계도 되지 못한 채 살아온 그 나병 환자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일어서라. 그 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은 단순히 병의 치유를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일으켜 주신 거죠. 이제 그는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 낙인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 정말로 그 감사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옛날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을 향해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우리도 수없이 은혜를 경험하죠. 어떤 은혜입니까? 건강의 회복, 위기에서의 보호,
기도의 응답, 눈물로 지나온 시간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손길,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그냥 좋았다 하고 지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야 할까요? 감사는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러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단지 과거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정체성과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더는 낙심과 정죄에 붙들리지 않고 더는 은혜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존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너는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삶의 위기를 넘긴 후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계획을 향해 바쁘게 달려가나요? 아니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나요? 여러분, 주님은요, 응답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냥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동반하시는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온 사마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하나님 백성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설 때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그분께 돌아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